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난다 교육 예측의 신난다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이제 대형 교회로 가셔서 이제 지역 교회로 이렇게 파송 받아가는 그런 코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에서 여러 훈련받을 교회들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교육전도사로 하다가 풀타임 사역을 할 때 뭐 교육전도사든 또 풀타임 사역을 하든 전임 사역을 하든 어쨌든 좀 큰 교회로 가야 된다라는 좀 인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큰 교회에 가서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또 다른 큰 교회로 가고 또 다른 큰 교회로 가서 약간 그 이력서 채우듯이 그 큰 교회의 네임 밸류들을 쌓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커리어가 돼서 이제 거기에 그 현재적 시점에서의 어떤 실력, 흔히 실력은 사실 대부분 그 설교 그리고 성도들의 평판 또 담임 목사님들과의 관계 요 정도 요 정도 선에서 또 성도들도 장로님들 요 정도 선에서의 평판을 가지고 이제 대부분 지역 교회로 가는 그런 코스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뭐 애초부터 처음부터 개척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 많이 관심이 없었고 뭐 잘 알지도 못했는데 이제 지나가 보니까 또는 이제 지내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제는 이거예요. 대형 교회로 가서 그 커리어를 쌓아 지역 교회로 파송 청빙받아서 가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건데 또 같이 의견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런 흐름들이 한 뭐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강했어요. 강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 가고 이제 거기 가면 막 축하하고 심지어 이제 저희는 같이 기숙사를 썼는데 1학년 때 지금 생각하도 좀 웃긴데 그 교육전도사로였나요? 그 아마 근데 대형 교회 교육전사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분이 너무 신이 나서 그 이제 한 층 전체에 이제 피자를 쫙 다 쏘고 이제 뭐 피자였나요? 할 때가 뭐 뭐를 쏘고 해서 막 우리가 같이 먹으면서 막 축하한다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뭘 위한 축하였고 또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정말 너무 축하한다는 마음을 가졌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큰 교회 가면 되게 축하받을 일이고 큰 교회 가면 되게 이제 잘 되는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마치 이제 그냥 그 대학교 똑같이 나와서 대기업에 이제 가는 뭐 그런 것처럼 아니면 고등학교 똑같이 나와서 이제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나 그런 분위기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종종 생각할 기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기 목사님들이 또 큰 교회에 또 이제 선임 목사님급으로 이제 가 계시고 아니면 아주 큰 교회에서는 한 뭐 세컨 포지션 정도 되는 것 같고 세컨이나 뭐 서드 정도 포지션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소형 교회에서는 당연히 선임 목사님으로서 이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이제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임 목사의 역할은 굉장히 크거든요. 전체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교회 전체를 핸들링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정말 오른손 같은 담임 목사님 오른손 교회의 정말 그 허리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척추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잘 잡아줘야 교회가 이렇게 탄탄히 서는 것 같거든요. 중소형 교회는 특히. 그래서 이제 중소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교육자 특히 선임 목사를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교회가 확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이제 부교육자로 가서 큰 교회 가서 이제 그렇게 지역 교회에 파송받아서 가는 것이 이제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왜냐면 그걸 노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아, 그 좋고 나쁘고는 그 동기가 중요하다. 모티베이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 정말 그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냐가 저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지역 교회 청빙받아 가는 걸 무조건 좀 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되게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축하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분위기들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동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동기가 이제 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큰 교회 가는 게 끈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서 큰 교회 가면 내가 좋은 크고 단단한 잘 끊어지지 않는 줄을 잡았고 그리고 그 줄은 이제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단계가 된다. 그래서 막 열심히 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이제 백도 없고 또 배경도 뭐 많지 않고 또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어 그렇다고 뭐 교회를 개척할 돈도 없고 막 이런 경우에 이제 내가 잡을 거는 이제 내 안에 커리어밖에 없는데 내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아주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대형 교회 출신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대형 교회에서 이제 지역 교회로 청빙받아 가는 경우들이 뭐 지금은 많이 줄긴 했지만 이제 그 전에는 많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큰 교회의 어떤 그 네임 밸류 이런 것들은 이제 청빙받아 가는 보증수표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뭐 저도 지인 중에 또 뭐 그 청빙위원으로 장로님 중에 청빙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이제 그 목사님들을 뽑을 때 봤던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먼저 큰 교회 이런 것들을 되게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지역 교회에서도 그런 걸 요구하고 또 실제 목사님들도 그런 걸 지향하면서 이렇게 가서 서로 니즈들이 딱 맞아서 이제 접점을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돼서 가는구나. 요런 거를 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끈으로 생각하면은 결국은 탈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의 내면이나 자기의 어떤 영성이나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아니면 목회적으로 굉장히 좀 정말 좋은 목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걸 끈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되게 되냐면 그 큰 교회 안에서 그 목회적인 기술들을 되게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설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들 이런 측면들을 되게 많이 훈련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또 이제 어떤 담임 목사님하고나 관계나 장로님들하고 관계 이런 것들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동기가 나는 이게 끈이니까 굉장히 잘하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실제 청빙받아 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 나이 때나 저보다 좀 윗선 때도 이제 담임 목사님들 나가시고 하시니까요. 이제 그런데 이런 동기를 가지고 목회를 했던 분들은 굉장히 이제 사역을 잘해요. 탁월하게. 일단 뭔가 사회역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일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 거죠. 설교도 정말 나이스하게 하고요. 그리고 어떤 장례 집례나 이런 것도 정말 탁월하게 하고요. 그리고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또 핸들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탁월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말 대형 교회에서는 정말 다르게 훈련 받는구나. 목회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라고 느꼈던 게 이제 예전에 제가 장례 집례를 이렇게 좀 배우러 이렇게 부목사님들 이렇게 따라다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희 교회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뭐 10,000명 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이름난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장례 집례할 때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하지만 이제 뭐 그쪽에서도 하게 되고 막 그런 걸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수목장을 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대형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근데 정말 아우라가 아우라가 다르더라고요. 성도분들이 딱 이렇게 정렬되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집례하는데 그 예전에서 오는 그 권위와 예전에서 오는 그 위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도 수에서 오는 뭔가의 그 아우라들이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이제 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집례도 잘하고 정말 말 한마디
제스처 하나들 정말 훈련받은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탁월하게 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제가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좀 위축도 되고 그렇게 뭐 좌절은 아니었는데 위축도 되고 정말 저런 분들에서 훈련받으면 목회도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 받아서 실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많이 이게 나갔는데, 근데 이제 가서 이런 동기 이거를 끈이라고 생각하고 커리어를 착실하게 쌓아서 이제 나갔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제 목회라는 거는 사실 행정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설교적인 것들도 있지만, 이게 다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이렇게 가서 보는 거랑 또 소문을 듣는 거랑 실제 자기들이 함께 하는 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같이 하는 거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실제 같이 하는 거는 당연히 설교 아니면 그 행정 뭐 이런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관계라는 것은 말이 동반되는 거고, 때로는 여러 상황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고, 또는 결정들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러면 저는 당연히 그 내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직간접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나 하더라도 이제 에, 이제 목회적 어떤 일적으로 정말 나이스하게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일적으로 하다 보면은 정말 좀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에 챙기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교회들 핸들링할 때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목양적인 방향들에 있어서 이제 거기에서조차도 이제 어떤 뭐 단순히 수적인 부흥만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목양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성도로 보고 또 그 성도와 관계에 맺으면서 자신의 어떤 그 내적인 것들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낼 때 결국은 탈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코스들을 밟으셔가지고 이제 오신 목사님들을 좀 몇 분 뵙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그런 동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냥 말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말하니까 교만한 게 아니라 그냥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제 관점이 대부분 보이잖아요. 우리도 목회를 벌써 10몇 년을 20년 가까이 하고 15년 넘게 하고 또 부격자 생활과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했잖아요. 또 양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가 지향점이 있는지, 또 어떤 가치인지 그때 느꼈던 거는 이제 성도에게 관심이 없고, 그리고 아니면 그 어떤 이렇게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아니면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열받아 하는 마음들, 막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그 목회와 성도와 동기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회의적이고 염세적인 그런 말들을 이렇게 탁 내뱉는 걸 보면서 이게 끈으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그 중에 몇 분은 그 이제 교회에서 결국 사임이 된 거죠. 사임이 돼서 이제 내보내지게 되고, 이제 그 사이에서 분란이 일으켜서 또 성도들이 떠나가게 되고, 또 그 근처에 가서 또 교회를 차리게 되고, 또 거기서 또 성도들을 이렇게 뭐또 빼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문제들을 일으키는 걸 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동기가 그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이걸 끈으로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더라. 결국은 문제가 생기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교회가 담임 목사님들을 청빙하는 그 기준들이 최근에 점점 그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목회계획서 정도 쓰라고 이렇게 뭐 졸업증명서랑 성적증명서 요 정도 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 이상한 것들, 뭐 사모님의 뭐 목회계획서, 아니 뭐 자기소개서, 뭐 점점 늘어나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면접도 점점 더 깊어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이런 동기들을 로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검증하는 거를 저는 지역교회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점 그 서류들을 늘려가면서 이제 그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검증하려고 하는데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왜냐하면 거기 아주 달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지역교회에 딱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문제들을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무조건 나쁘냐? 대형 교회 가서 지역 교회에 청빙받아서 가는 게 무조건 나쁘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 대형 교회 가는 동기가 그 내가 정말 성도를 정말 잘 돕고 싶어요. 정말 잘 돕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조직을 공동체를 정말 잘 운영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걸 잘 꾸려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주의 제자로 잘 양육하고 싶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성도들을 돕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걸 잘하고 싶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싶은 거죠. 또 잘하는 모델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에 소속돼서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동기 가운데 이제 큰 교회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있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의 어떤 그 영성과 그리고 교회의 어떤 시스템들을 배우고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제 어떤 거기서 커리어를 쌓는데 막 이런 데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하나라도 더 이렇게 알려고 하고 그게 뭐 목회적인 기술을 뭐 이거보다는 그냥 좋은 목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성장하는 게 보여요. 단순히 이제 그 목회적인 기술이 느는 게 아니라 정말 내면이 성장하고 영성이 성장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당연히 이제 그러면 이제 좀 큰 교회 있고 또 그러면 또 이제 소문도 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성도들로부터의 소문 또는 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좋은 평판들 또 그래서 나오는 좋은 설교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큰 교회에서도 이제 좀 네임 밸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청빙받아 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지역 교회는 그런 사람을 청빙했을 때 정말 대박이 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을 청빙했을 때 그 목사님들이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잘 목회를 하고 성도를 잘 아우르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사역자들이 망쳐놓은 그러니까 잘못된 사역자들이 망쳐놓은 것들이 있는 교회 같은 깨지고 상해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들이 수습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 두 번째 케이스를 이제 제가 본 경우가 이제 신학 대학원 이제 동기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큰 교회를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특정 목사님, 특정 교회 자꾸 가시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그분이 이제 가려고 했던 그 목사님이 굉장히 좀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고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깊으신 분이었고 교계에서 되게 굉장히 존중받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 교회 사이즈도 이제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가서 이제 배운다고 하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배우시더라고요. 그분이 늘 그 교회에 대해 자랑하실 때 하셨던 게 뭐냐면 거기서 뭐 커리어를 쌓는 것에 대한 자랑하신 게 아니라 자랑하실 때 얘기하실 때 나는 그 담임 목사님이랑 우리 부교육자들 같이 식사를 해. 그리고 거기서 대화 가운데 배우는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거기서 내가 정말 마음에 그 울림이 있고 변화되는 게 너무 많아. 이런 이제 저의 형이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종종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들 목사님들이 주변에 특히 젊은 목사님들이 약간 큰 교회 가서 막 커리어를 쌓아서 지역 교회에 청빙받아 가야겠다라는 게 굉장히 그런 동기를 가지신 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약간 그런 이제 그래서 자기가 뭐 교회에서 뭐 얼마나 뭐 사람들이 좋아해 줬네 뭐 어쩌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이 목사님은 아주 집요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되게 감동을 나눠주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뭐 10년쯤 지나서 이렇게 15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그 보니까 이제 제주도 쪽에 그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닭도 키우시고 막 이렇게 막 계란도 이렇게 하시고 또 성도들하고 같이 어울리셔서
정말 그 지역 교회에 정말 그 아, 목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의 또 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곳에서 이렇게 어우르면서 살아가시는 걸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낼 걸 이런 생각했어요. 예, 좀 더 많은 이야기 나눌 걸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좀 진짜 백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 큰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큰 교회에 있는 또 유명한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을 커리어를 보지 않았겠냐?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 부교육자들 중에 한 분을 청빙을 한 건데 정말 대박이 난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그 이제 큰 교회의 부교육자로 가서 또 지역 교회 청빙받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 나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그렇게 하는 행위보다는 저는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중요하다. 이거를 끈으로 생각하냐? 그러면 뭘 해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를 정말 내가 더 성장하고 배우려고 하는 거라면 이제 그거는 저는 정말 너무나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들을 선택할 때 저는 대형 교회도 있었고 또 중형 교회도 있었고 소형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00명 가까운 교회도 있었고 뭐 1,000명 단위 교회도 있었고 200명 단위의 교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교육전도사 때는 당연히 더 작은 교회도 있었고요. 근데 그 어디 교회 물론 큰 교회에서 더 많이 배우는 게 많고 경험하는 게 많아요. 근데 또 작은 교회라고 또 나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어딜 가든 이런 동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동기가. 예, 그래서 동기만 바르다면 저는 큰 교회에 또 가서 훈련받고 또 지역 교회에 청빙받아서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지역 교회를 섬기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동기다.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동기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또 영상 들으시냐고 애쓰셨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